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자, 5절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그는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래. 하나님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의 교리죠. 그죠? 왜냐하면 성부도 인격이고 성자도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이신데 그 세 분의 인격이 독립적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 세 분이 한 번만 해도 역사하시니까 신기하죠. 그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 분이 같이 계셔도 한 인격이고 떨어져서 역할을 해도 한 인격이에요. 이런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죠. 1장 2장에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다 할 때 복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사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한 인격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놀랍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인데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와, 요한복음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설명을 딱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언이 사람의 모로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 복종을 했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말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말구육간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고 나와 같은 죄인을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가시멜유관을 씌우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사야 53장에는 볼 모양이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산다는 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거를 닮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돈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비운다는 7절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특권과 특전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특권, 특전을 포기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
그거를 자기를 비운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9절 보세요.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야, 세계에서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무기로 점령하겠다고 하고 러시아 이런 데를 향하여 공격하며 전쟁을 엄청나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전쟁에 참패를 당해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에레나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제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배의 뱃머리에서 갑판 위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나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가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지금 이제 사형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당하면 이제 죽어서 돌아와야 되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칼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고 총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고 전 세계를 정복하신 나사렛 예수가 몹시도 부럽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배를 쓸쓸히 타고 가서 이 나폴레옹은 죽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프랑스에 사는 올림픽 때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쭉 갔는데 그 궁전 안에 나폴레옹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나폴레옹 무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뭐 총으로 칼로 온갖 방법을 다동원해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며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나폴레옹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총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고 칼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고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분은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이름 아래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만 만들어 난 겁니다. 11절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와, 예수님 자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도록 만들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바로 최고의 겸손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사탄을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셨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기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주님,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산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